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온갖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는 명령에 베드로는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전도에 있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이웃에 대한 편견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힘써 발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원처럼 부르실 수도 있고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있었다. 이달리아라는 파견부대의 부대장인 그는 신앙이 두터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후하게 자선을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다. 그는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그의 앞으로 걸어오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고넬료야. 그 천사가 불렀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그 천사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기억하신다. 이제 곧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있다. 천사가 사라지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호위병이며 신앙이 두터운 한 병사를 불러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준 다음 그들을 요빠로 보냈다. 이튿날 그들 3사람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를 드리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때가 마침 정오여서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꼈다. 점심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고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무아의 지경에 들어갔다. 그가 쳐다보니 하늘이 열리고 내 쪽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있는 뱀과 새 등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다. 자, 어느 것이든 원하는 대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소리쳤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런 것을 입에 대어본 일이 없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 대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내어 대문 밖에 서서 여기가 시몬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이냐고 물었다. 아직 베드로가 방금 본 환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3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로마군의 장교 고넬료는 선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며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고 있다는 것과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였다는 경위를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날 밤을 거기서 묵게 한 뒤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동행하였다. 이튿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하며 말하였다. 일어서시오. 나도 역시 사람이오. 고넬료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람들이 모인 방으로 건너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환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보냈을 때 나는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맘때쯤 오후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제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라. 그래서 제가 즉시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선생님께서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 앞에 앉아 주께서 선생님을 통해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줄로 압니다. 모든 인류의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사실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기 시작한 후에 온 유대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예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베푼 그 모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두신 특정한 증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모든 청중에게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도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베드로가 물었다. 이제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으시겠지요? 아무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사도행전 11장은 이야기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무할레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과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신 성령을 증언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증언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데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함께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참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 로마 전역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곧 사도들과 유대의 모든 신도들에게 전해졌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유대인 신도들은 기다렸다는 듯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은 이방인과 사귀고 그들과 한자리에서 음식까지 먹었다지요? 하고 그들이 공격하자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하루는 내가 욥바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신비로운 환상이 보였습니다. 내 쪽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 그 안에 우리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될 온갖 종류의 짐승,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것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대의 율법에 금지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된 후에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온 3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던 집으로 찾아와 함께 가자고 청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이라 해서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신도 6사람과 함께 그들을 보낸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찾아오라고 하더라는 것과 그러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린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죽은 뒤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신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찾아다니며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에 사는 신도들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마다하지 않고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수많은 이방인이 신도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신도들을 돕고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과 기쁨에 넘쳐 신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는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간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의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도 안디옥이었다. 이 무렵 몇 사람의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집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 이스라엘 전역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다. 과연 이 예언은 글라디오 황제 때에 이루어졌다. 안디옥에 있던 신도들은 유대에 있는 교우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힘 닿는 대로 모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곧 그대로 실행하여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의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성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구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고 그것을 통해 얻은 영광과 성공을 모두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을 치소서 당신만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불법한 칼날을 휘두르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읽겠습니다. 이 무렵 헤롯 왕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박해와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흡족해 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고 4명의 군인을 한조로 하는 4패의 경비병을 시켜 잘 감시하라고 말하였다. 6월절이 끝나면 그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다.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로 예정된 바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인 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옥문 앞에는 다른 군인들이 경비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감방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앞에 나타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곧 쇠사슬이 그의 2 팔목에서 벗겨졌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방을 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꿈이나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드디어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철문을 나와 함께 한 구간쯤 걸어봤을 때 어느새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인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고 혼자서 소리쳤다. 베드로는 곧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소녀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걸 보자 소녀는 너무도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그들은 소녀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하고 꾸짖었다. 소녀가 끝까지 우겨대자 그들은 그럼 그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아무래도 처형당했나 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나와서 문을 열어본 그들은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에 그동안 일어난 일과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셨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당부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피해갔다. 아침이 되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베드로의 모습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끌어내오라고 보낸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 16명의 경비병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헤롯은 본래 이 두 도시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으므로 이 대표들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 두 도시는 헤롯의 영토와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식량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사들여야만 하였다. 아련을 허락한 날이 되자 헤롯은 용포를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슬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새로운 신도들이 날로 늘어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임무를 마치자 요한 마가와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